각 시대의 대제로 34장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만적 교리가 바로 사단의 강신술이고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강신술이다. 그리고 사단은 여전히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실제로 존재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를 주는 귀중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일반 신학상 오류로 애매해지고 곡해되었다. 영혼 불멸의 교리는 처음에 이교 철학에서 빌려온 것인데 큰 배교의 암흑 시대에 그리스도교와 결합되었다. 그래야 그것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친 성경의 진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부르는 영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이 하늘의 천사의 존재와 인간의 죽음이 있기 전 인류의 역사와의 천사들의 관련에 대한 증언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만일 죽은 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제사들 앞에 나가는 일이 허락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을 가질 특권을 받는다면 그들이 현재 살아있는 자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일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만일 죽은 자들의 영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 배회하고 있다면 그들의 친구들과 교통하고 죄악을 경고해주고 슬픔을 위로해주도록 허락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죽을 때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된 영들이 전달하는 거룩한 빛처럼 그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신성하게 간주된 하나의 매체가 있는 바 사단은 그것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한다. 사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악의 왕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교통하게 해준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인 감화를 끼친다. 그는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 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위험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기만적 교리,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 사탄은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에서 간 사람들을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의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유포된다. 영계에서 온 방문자들처럼 가정한 자들이 나타나 때로는 정확히 성취될 경계와 경고를 말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직접 손상시키는 교리를 제시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복리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가장 위험한 오류를 암암리에 넣어준다. 그들이 악인의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거짓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장 신성한 성경의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그리하여 그 큰 반역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6천 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오로지 영매의 속임이나 요술로 간주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진정한 것처럼 보이되 실상은 속임수에 해당하는 것이 많지만 또한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때도 많다. 근대 강신술의 표시가 되는 신비한 두들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솜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강신수를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음으로 기만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탄과 강심술. 그런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행한 이적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간과해버린다. 바로의 요술쟁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한 것은 사탄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와 유사한 사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증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의 불의의 모든 속임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탄을 대리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이적에 속할 것이며 단순한 속임수에 속을 것이 아니다. 속이는 일은 오랜 경험을 가진 암흑의 왕은 온갖 불의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활하게 시험한다. 그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강신술을 극히 세련된 지적 방면에서 제시하므로 많은 사람을 자신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데 성공을 거둔다. 강신술이 주는 지혜는 이미 사도 야고보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나 가장 그 큰 기만자는 이러한 은익을 자기의 목적 달성에 가장 잘 맞도록 감춘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찬란한 하늘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 빛나는 천사처럼 극히 매력적인 자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는 고상한 주제를 제시하므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한다. 그는 황홀한 장면을 나타내는 환상을 좋아한다. 그는 사랑과 자비에 관한 웅변적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애정을 이끈다. 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크게 비약시키도록 자극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게 하여 결국 그들의 마음으로 영원하신 분을 멸시하게 만든다. 그들을 매우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감각을 왜곡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험을 제시할 것이다. 아멘. 사람을 파멸시키는 강신술. 사단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킴으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킴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 종류의 악을 간직함으로 사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목적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자신이 판단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은 스스로의 판단이므로 정확한 것이요 그 판단의 보좌는 그대 속에 있다고 한다. 한 강신술 교사는 나의 동포여 영적 의식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보는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반인들이 되었다. 반인들이 되었다. 그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고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하여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켰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지적, 영적인 면에서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행할 수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퇴보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약점을 노리는 사탄. 강신술은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보다 방탕하고 향락적이고 유격적인 사람들을 상대할 때 교묘한 수단을 덜 쓰더라도 그것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은 강신술에 저속하고 야비한 형태 가운데서 그들의 성향에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 사탄은 인간성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나타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에서도 과도하게 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절제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악화시키도록 유혹한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고자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만일 사람들이 이처럼 욕망이 최고의 법이고 자유롭게 방종하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면 도처의 타락과 부패가 편만할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사제의 고삐는 정욕의 손에 쥐어지고 마음과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질에 의해 지배된다. 그리하여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아무도 강신술의 거짓 주장에 속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올무를 발견하는데 충분한 빛을 세상에 주셨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강신술에 바로 기초가 되는 이론은 가장 분명한 성경의 진술과 반대된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생각이 소멸되고 해 아래서 행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이나 슬픔도 모른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다. 구약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사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한다.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들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다. 박수라는 이름이 오늘날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악한 신과 교통한다는 주장은 암흑시대에 지어낸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백만 명의 신봉을 얻어
과학계와 일반 종교계의 침투에 들어가고 법조계에서도 호감을 얻고 심지어는 궁정에까지 들어가 있는 이 강신술의 큰 기만은 옛날에 금지되고 정제되었던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강신술, 죽은 사람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강신술에 또는 심령과학 또는 뉴에이지 운동 다 같은 건데요. 또는 뭐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령 운동도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 세계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서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은 기독교 안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는 기독교 안에 있지 않은 것인데 그리스 로마 철학을 통해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이원론,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있지만 죽으면 분리돼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중세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유입되고 그것이 교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동안 사단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죽은 자의 영이 살아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구약시대, 고대에도 이미 그런 영적인 능력을 또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 그리고 죽은 자 교통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박수, 무당, 신접한 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세계 성경시대 당시에도 모든 나라의 고문관, 영적인 자문관이 되어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의 궁정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그런 신하가 되어서 그 어떤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또 그들도 이방신을 섬긴 제사장들 사이에도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정말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이런 영혼의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을 믿게 하고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창세기 3장 4절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그의 악한 영들, 즉 타락한 전사들을 통해서 그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또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똑같다. 말씨, 음성, 그리고 그 전에 하던 행동까지 너무너무 똑같아서 그들의 그 악한 영이 죽은 사람 흉내를 내므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것을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위로의 말을 받을 때 실제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미혹하는 악한 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단은 그 악한 영은 바로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변장한 악한 영은 성서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초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예언을 해서 예언이 어떤 예언은 성취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볼 때에
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존재라고 믿지 않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거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빠져들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대 강신술 또는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됐냐면 1848년, 그러니까 바로 재림운동이 끝나는 즈음에,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탄생할 즈음에 1848년에 이 존 디 폭스라고 하는 존 폭스라는 집안의 두 딸들 통해서 이상한 두드림, 또 신비한 두드림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과 마치 교통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실제 그 집 마루 밑에 죽은 시체가 있었는데 그 영혼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했지만 실제는 뭐였다? 그 악한 천사들이 그 죽은 사람 흉내를 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강신술, 심령과학이 일반에게 대중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기독교인들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교묘하게 모든 분야에 침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명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어떤 종교, 철학, 문화, 그리고 의료 계통에 이르기까지 이런 강신술이 이렇게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것을 따르게 될 때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경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경배하고 하나님 율법의 완전함 대신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다 하면서 지적,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식이 자신에게만 고상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필연적으로 진보하는 것 같지만 퇴보할 수밖에 없다. 여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 사람의 약점을 노린 사단 바로 위에 있는 문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아니라, 이 강신술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영혼 불면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악한 영이 마치 누구처럼 성령처럼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악한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의 역사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품성이 변화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텐데, 만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짐승처럼 되고 만다라고 했죠. 예. 파멸시키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그에게 환청이나 환시나 환상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은 무척이나 위험한 사상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음으로 시작한 그 귀한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을 아무리 봐도 그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 평상시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면에서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악령을 받은 사람인가를 어, 정말 양심적으로 겸손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생각이 소멸되고 헤아려서 행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과 슬픔도 모른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교통하느라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사탄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 자기가 속아서 사탄의 부하의 악한 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도원에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그 기도원에 나올 때까지도 끝날 때까지도 그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때때로 이런 유혹과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영이나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아무 영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불같은 성령의 모습으로 임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기도원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꼭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일반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양심적이고 정말 진실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한 그들은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너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에 말하는 신접한 자의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도록 분명히 경계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이런 과거의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 사탄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내 자아를 날마다 굴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내가 잘 될 때마다 또 칭찬받고 그런 일이 많을 때 하나님 축복을 느낄 때마다 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자아를 굴복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실체와 정체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혹의 사단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구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과 온전히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온전히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